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이제 22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은 귀신을 넉넉히 장악합니다. 성령은 귀신을 넉넉히 장악하고 제어합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축귀란 말은 귀신을 내쫓다 하는 말이죠. 축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동 아프리카 교회에서는 축귀하는 일을 비교적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우들을 위해서 교우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를 보면요, 반드시 축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집트 그 목회자들 교우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이러면 기도할 때, 거실에서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옆에 서 있어 보면은 반드시 축귀를 하고, 그래서 중동이나 아프리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 이런 부흥 집회하는 것을 보면 축귀하는 장면이 자주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되는데,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축귀하는 것, 귀신을 쫓는다 하는 일이 극히 자연스럽고 비교적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귀신에 의해서 장애가 왔다, 즉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육체적인 장애가 왔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축귀 이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이 무리의 반응인데
무리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이다.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중들이 메시아를 호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 한다 한 얘기를 제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3절이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일으키다니 이게 틀림없이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감탄해서 무리들은 반응을 보였어요.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비하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그 내용이 27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 귀신 쫓아내는 일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원래는 파리 왕이라, 파리 대왕이라 하는 뜻인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럼 너희 아들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니, 그런 얘기죠. 이 너희 아들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죽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것이죠.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그럼 자기 부류 사람들도 바알세불을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되는데 그거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귀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귀신이라는 실체인가 아니면 관념에 불과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또 귀신 얘기 나오는데 이 귀신이라는 것이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인가, 아니면은 막연한 악한 세력을 관념적으로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건가? 관념일까?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귀신 이야기는 신화 시대에, 아니면은 인간이 계몽되기 이전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조성된 존재이죠. 그렇죠?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그래서 혼은 육이 잘 되려면 잘 섭생을 하고 건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육이 잘 되는 거죠. 혼은 뭔가 좋은 얘기를 듣고 늘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럴 때 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이 잘 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이 잘 되는 건데, 그런데 현대인들은 육과 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은 반면 영의 문제를 간과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비극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비극이 영의 문제를 간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전인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항상 영의 문제를 그건 이렇게 하면서 영의 문제를 배제한다 이 말이죠. 간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껏 다루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혼, 이런 문제로 그 삶의 문제를 제한하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꼭 문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비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인간사가 귀신의 장난일까? 그런 관심 많죠. 질병도 귀신의 장난이고, 사업이 부도난 것도 귀신의 장난이고, 우리가 불행하게 된 원인도 귀신의 장난이고, 모든 인간사의 문제가 귀신이 장난일까? 귀신의 짓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귀신의 짓이라면은 인간의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산업부 그 무슨 과장인가 원전 관련 그 서류들을 다 삭제한 다음에 한 얘기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나 그랬더니까 저가 신이 내린가 보다고. 그것처럼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신내린 과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신내린 과장. 저 신내린 과장이 온다고 그렇게 별명했어요. 아주 무책임한 태도죠. 인간이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삶에 있어서 귀신의 역사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 그럼 어디가 귀신의 짓이고 어디가 인간이 책임져야 되나 하는 그 경계가 어디일까? 귀신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유혹을 하고, 그리고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즉, 인간이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귀신이 내 삶에 역사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귀신에 사로잡힌, 즉 귀신 들렸다 하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 목회자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대학을 다닐 때 교제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가 군대에 갔어요. 남자친구가 어느 자대에 배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물어 부대를 찾아갔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면회 온 자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어요. 아마 군대 가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정리를 했나 봐요. 정리를 했는데 이제 군대 간데도 또 이렇게 면회를 오니까 이제 나도 군도 왔으니까 이제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 이 통보에 그 자매가 정신적인 심각한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그날 집에 오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착하던 딸이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데 부모조차도 제어를 못하고 부모조차도 맞고 있더라고. 아버지도 맞고 엄마도 맞고 휙 하면 엄마가 이쪽으로 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안전계를 복용시키니까 그 예쁘던 아이가 마르면 살이 퉁퉁 쪄서 그렇게 됐다. 귀신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고 한 가정을 어떻게 지옥으로 만드는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귀신이 내 삶을 쥐고 흔들지 않도록 마음문 단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문 단속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충격적인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렇죠? 인생 사례가 충격적인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래서 지금은 불행으로 보이지만은, 지금은 충격으로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따뜻한 치밀한 손길이 있어서.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 제가 붙들어 놓고 내 인생을 보니 하나님의 손길은 참 치밀하더라.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안타깝고 지금은 뭐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치밀하더라 그러면서 고민하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늘 고백하고 늘 선포하는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은 그 마음의 단속만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런 마음 담도를 못하면요, 그 충격이 고스란히 오면서 영적으로 치매를 주고 심령으로 치매를 주고, 이런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관찰했습니다. 성령은 귀신을 넉넉히 장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귀신을 넉넉히 제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 이것은 뭐 귀신 앞에 쩔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존재는 귀신을 넉넉히 이기고 사탄을 넉넉히 이기고 장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 고은하 집사님이 인도했던 진행했던 새롭게 하셔서 있죠.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예? 다른 이제 그 옛날에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듣고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그 자매님 집안은 대대로 내림굿을 하는 무당 집안이었어요. 무당 집안. 그러니까 어머니도 무당이고 그 어머니 애할머니도 무당이고 그 대대로 애할머니 어머니가 다 내림굿을 해서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당도 내림굿을 해서 무당이 되는 방법이 있고 학습무당이 있어. 학습무당. 그럼 공부해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림굿을 하는 이 자매는요,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싫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굿하는 모습, 어머니가 굿하는 모습이 그렇게 싫었어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차례는 운명적으로 그 자매 차례에서 자매 차례, 난 무당이 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 어떻게? 그랬더니까 어떤 크리스천이 그 소리를 듣고, 기독교인이 무당이 되는 것은 운명이지만은 단 하나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어느 기독교인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자 속아내라는 말 있죠. 당신이 무당이 되는 것은 운명인데 예수 단 하나 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면 그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고 그건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내가 뭐 집사님이라고 그랬던가 했던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그 고은하 집사하고 서로 얘기하는 것이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귀신은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장난질을 쳐요. 갖가지. 귀신이 들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예는 없습니다. 불행하게 만든. 성령은 귀신을 넉넉히 장악한다고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교우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늘 영적 시기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든 그 귀신을 축귀하고 그리고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관찰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신이 장난질 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 많으신 성령님 의지하여서 영적 권세를 행사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격의 연속인데 그 충격을 넉넉히 감내할 수 있는 마음 단속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하는 지혜를 온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눈 밝으시고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마음들 다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오늘도 그 치밀함에 감탄하고 놀라고 감격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오늘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성령께서 방문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중이지만은 그 영이 주님과 깊고도 깊은 교제 속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심령 속에 부정적인 감정, 우울하고 답답하고 서럽고 원망스러운 그 모든 감정들은 다 깨뜨려 버리고 성령이 주신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그런 은혜와 감탄만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육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어디가 고장난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제일 잘 아실 테니까 셰퍼 이르까지 준 손끝으로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하는 역사가 온 교우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하도록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성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 회원들 코로나 상황으로 출입이 어렵습니다. 답답하다 생각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마치 사막에서 수도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닿은 것처럼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는 영적인 갱신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우리 어른들을 다 삼아주셔서 천국 소망으로 은혜로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두고 또 출산을 위해서, 잉태 축복을 위해서, 직업 선택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낳아서 우리가 정성으로 키우려고 했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겸손히 머리를 모아고 조아리고 손을 모으고 주님께 그 이름들 얼굴들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저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을 그 크신 능력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믿음이 기대되고 축복이 기대되고, 그래서 축복의 근원으로서 그 축복의 물줄기를 향유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우리 교우들이 삶을 살아나갈 때 충만히 넉넉히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